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418년 요한계시록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성경과 혹은 자막을 보시고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한 해가 많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지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인생이 우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잘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심령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심령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만 높이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 심령천국이 아름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가 그러지 않고 싶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싶지만 그러나 안 되는 거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의 본능이 먼저 나타나서 그 본능적인 내 모습이 심령천국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4절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나라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통치입니다. 그러면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치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그 통치한다, 왕, 대통령이 통치하거나 혹은 누가 통치하든 통치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질서입니다. 질서가 없는 통치는 없습니다. 무질서한 통치는 그거는 서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건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가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나라의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느끼며 살려면 먼저 그 심령이 주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굴복되고 항복되고 통치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또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원한다?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이 질서 안에서 굴복됨이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주님만을 높이는 것은 무척 그의 내면에서 버겁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터치가, 만지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심령과 인격이 주님 앞에 굴복된 자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높이며 시인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굴복이라는 말 하니까 좀 굴욕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만 순복 혹은 굴복, 이 순복과 굴복은 천국의 비밀의 문입니다. 내 심령,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밀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굴복하는 일입니다. 가정이 편안하려면
물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없는 가정은 나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인해서 그 가정의 구성 어떤 그 본질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령과 삶을 통해서 실현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순복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고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타락했다, 타락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타락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내용의 본질이 뭐죠? 성경에도 없는 이렇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할 때 거기에는 그런 언어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 단어는 쓰여지지 않았지만 성서가 우리가 전체적인 신학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타락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불순종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독립되려고 하는 것. 그 통치와 질서를 싫어하여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과학의 문명도 아니고 문화의 발전도 아니에요. 인간의 진정한 타락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내용이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떨어져 나와 독립되어진 꺾여진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뿌리에 붙어있는 가지며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란 주님께 사로잡히는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경건의 훈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굴복되었느냐에 따라서 순복되었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실력이 나오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억압하고 강압하고 법도를 세워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사람 눈치 봐가면서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그런다고 세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진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벗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다. 누구도 나를 통제하거나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움.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는 말을 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시골에서는 연을 날리죠. 연에는 연이 있고 연줄이 있고 그리고 연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 무언가 자기가 의지하고 택했던 것들이 끊어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쓰죠? 연줄이 끊어진 연 같다고 그럽니다. 그건 자유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자유입니까? 무엇입니까? 연줄에서 끊어진 연은 자유입니까? 물론 처음엔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늘을 날 것 같고 줄에 매이지 않았으니까 자유로운 것 같고 하늘을 날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 연은 땅바닥에 gun덕없이 찢겨지고 사람들에게 밟혀 찢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둠에 빠지는 일입니다. 영의 세계는 공백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 굴복하느냐 모욕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신령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 굴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혈기와 분노입니다. 우리 혈기 잘 부리죠. 분노도 잘 일으킵니다. 왜 혈기를 부리십니까? 여러분 왜 분노하십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용납할 수 없다고요. 성질을 내는 거잖아요.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주느냐고. 왜 당신이 내 삶을 당신 마음대로 하시느냐고. 화내는 거잖아요. 기분 좋아서 화내십니까? 기분이 좋아서 혈기를 부리시나요? 그럴 분은 없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충분히 굴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100%딱 나타나는데 화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 그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범사의 주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속에 저는 분노, 혈기, 짜증, 속상함 등이 나타나고 그래서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들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된 일이 자기 감당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혈기 부리고 또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주님 앞에서 자기의 성질이 다뤄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의 고달픔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지 않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분의 통치에 굴복되지 않은,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본능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동조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나를 끌고 가신다니까 그걸 이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을 원망하는 수준이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혈기와 분노와 상처 등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어떤 영들에게 사로잡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통치를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진 곳만이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저 광화문에 가서 촛불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조용하고 평안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끄럽죠. 날마다 여러분 방화동교회 앞에서 이 방화동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 건물 부시고 아파트 지하고 시끄럽게 하면 여러분들 교회나 조용하겠어요? 평안하겠냐고요? 여러분 질서가 없는 세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시끄럽고 거기에는 힘센 놈이 힘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나라도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가정도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도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영육간의 질서가 세워져야 거기에 마침내 평안이 임하고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 질서가 없으니까. 그의 안에 질서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그 질서를 내가 스스로 세워가면 되는데 그건 안 되고 그러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요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불안함과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서요. 주님께 굴복되지 않은 또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이 어스렁어스렁 가는데 갑자기 경찰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도망가신 분. 그분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찔리는 게,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옛날에 어릴 때는 경찰, 옛날 어른들은 순사라 그래요. 순사가 온다 하면 무조건 무서웠어요.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할머니, 경찰하고 순사하고 그 다음에 거지. 거지는 어린애를 잡아간다 해서 무서웠고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란 어떤 존재냐면 악인과 같이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의인은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제가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담대하냐면 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 교회로 들어오는 저쪽 큰 길에서 들어오는 길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오려면 뺑 돌아서 와야 돼요. 길이 이쪽에서는 우회전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경찰이 앞에서 서 있어요. 경찰차를 타고 서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어차피 꺾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다시 가서 또 그냥 쓱 들어왔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 양반이 도로경찰이 아니라 방범경찰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잡고가 이건 무식해서 용감한 겁니다. 방치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악인이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어요. 자기 선택, 자기 결정,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두려움이 늘 그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자신이 아직 주님께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 기울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은 아주 너무도 재미있는 말을 해요. 이건 정말 재미있는 말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의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탕진되었을 때 욥이 한 말입니다. 자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은 이 말을 했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평소에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구나. 그럼 욥의 평소에 뭐 걱정했다는 뜻이에요? 저놈의 자식들이 언젠가는 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지, 저 문제가 생기지 라고 하는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도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결코 우리처럼 가난하지 않아요. 고사스럽죠. 그러니까 날마다 때만 되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할 수 없어서 그 잔치를 벌이는 자식들이 잔치 동안 반치 동안에 무슨 짓을 할지 자신은 모르니까 자식들이 생일잔치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말 파티 벌이고 나면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식들이 잔치 벌다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절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자 욥이 말한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구나. 내가 막을 수가 없구나.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변통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신앙으로 막아보려고 하지만 안 됐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에 몰두하거나 현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유는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영혼의 묶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그리고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 질서가 이루어져야, 그래야만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확실한 삶을 살 수 있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 굴복되지 않은 또 하나의 증상은 부족감입니다. 부족감. 주님께 지배되지 않는 영혼은 늘 마음의 부족함과 공허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허탄한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의 지배 속에 사는 삶은 그 심령이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게 통치되는 것이고 그게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질서라니까 말 잘 들어 줄서 이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질서는 질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내용을 충분히 채워주는 거예요. 정치나 권력의 질서는 뭐죠? 자신들이 정치를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질서를 세우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는 질서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그 질서가 세워져야만 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온 양분과 수분이 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타고 여러분 줄기 끝으로 가죠. 만약에 거기서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얘기를 해야 깨달음이 빨리 올 겁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 뇌졸중이요. 혈관이 막히면 질서란 거죠. 심장으로부터 뿜어진 혈관이 머리를 통해서 온몸을 돌아서 온몸을 돌아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발끝까지 가야 됩니다. 맞추신경까지 가야지. 안 그러면 발끝이 저리고 시리고 아프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올라와야 돼요. 몸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건강이 파괴되는 거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통치가 무질서해진다면. 하지정맥류 종아리 아프시잖아요. 이분들도 문제가 심각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지정맥류는 피가 밑으로까지는 갔는데 밑에서 위로 못 올라오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하지정맥류예요. 그런 분들은 이 다리에서 피를 우유 심장으로 뿜어 올려줘야 되는데 이 펌프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술하시면 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알고 있어서 제가 알아요. 이게 다 무질서에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질서, 육적인 질서, 몸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 건강해지는 거고 어느 질서가 무너져서 어느 한 것이 무너져버리면 그건 건강도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질서 아래 굴복되지 않은 영혼은 결코 다른 영들에게 묶여있을 뿐 아니라 중독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따라 다행히 부자연스럽고 시름과 고통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음과 고통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부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제대로 되면 조화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건강으로 말하면 영양이 골고루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질서가 깨지면요 당뇨예요. 당뇨.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혈압이에요. 이게 혈관에 피가 제대로 안 도는 거잖아요. 폐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무질서함이 부조화를 만들어내서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영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모순과 혼돈과 부조화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런 부조화와 무질서와 모순이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의 근원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건지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될 질서를 가지지 못하고 그 영적 근본적인 질서가 무질서해져서 그 무질서가 내 삶을 부조화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과연 나의 삶에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며 지배하시는가? 나의 가정은 주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더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세워가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고통을 맛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감의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의 상실. 우리가 영적인 감동, 영감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영감이 전혀 없는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 영감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질서를 깨뜨리면 영감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영감을 받는 거지
내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질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거역하면서 영광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그건 어불성설이 되지도 않는 일이고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기는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통치 안에 그 질서 안에 들어가시죠. 그럼 감동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 주지 않으세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령 충만하고 시작했다가도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재능처럼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실패가 오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던 것을 하나님이 멈추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많이 받습니다. 재주와 재능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임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꼭 중단되었다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죄만 잊어서 그런가? 그래서 회개도 해보지만 해결이 안 되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진 않았나? 이걸 내 재주로 사용하고 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것을 내 문제 해결에 기술로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진 않았나?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인격적인 순복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뻔히 알면서도 주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뻔히 내가 말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온전한 굴복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로움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는 무질서한 것으로부터 나타난 부조화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치 사방팔방에서 무언가가 뻥뻥뻥 터지듯이 무질서한 내 삶의 모습밖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영적으로는 혼돈해지고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평안도 없고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초조하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굴복된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로 굴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굴복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굴복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나이가 자라면서 성년이 되고 그러면 부모에게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맞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따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논리가 많아지고 이제는 대학생쯤 되면 뭐요? 내가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적으로도 낫고 지식으로도 낫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려고 그래요.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이게 물론 뭐 기득성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본능을 자꾸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대단히 훌륭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응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안에서 본능만 살아나지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는 기도 좀 제발 하십시오. 포기하는 기도도 좀 해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선별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걸 기도하는 이런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본능에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100년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자라는 게 뭐밖에 더 있겠어요? 본능이요. 자기 본능만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서. 그런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숙해지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자기 본능이 막 펄펄펄 살아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 잡수시고 독하게 마음 먹고 역사하시고 기도 시간에 너 그따위라면 가만 안 둬 협박하시면 모를까? 성령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오히려 감당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에게 이것을 내가 풀어달라고 할 것인지 벗겨달라고 할 것인지 분별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집은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벗겨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본능을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겠냐. 자기 본능만 키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의 방법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한다는 건 뭐죠? 내가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주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감사와 찬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나오십니까? 아니 고마운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말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한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대하여 내 앞날에 대해서 앞에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실 거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부르짖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부르짖고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지면 부르짖고 왜 그 사람들은 부르짖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은 뭐 부르짖으라 그러면 기도만 생각하는데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 또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어떤 사람이 주여 삼창을 만들어 놔가지고 왜 삼창을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한 번만 해, 1창만 해요. 3번 하기 싫으면 목사님이 해가지고 그것도 싫으면 어떻게 성도 보고 하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배불러서 부르짖고 돈 많아져서 부르짖고 나라가 잘 돼서 부르짖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안 뛰고 못 뛰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부르짖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해서는 바닥쳐서 지금 곤두박질 쳤으니까 여기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구원해달라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당신이 주인이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삼창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는 매일 삼창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 속에서 불복시키셔야 됩니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순복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굴복시킬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인 부분은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내 삶에서 이 부분이 어떤 영적인 사역에 묶여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내가 신음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영역도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오니 이 영역의 이 문제를 주인이신 당신께서 붙잡으시고 당신이 책임져 주시고 당신이 역사하시옵소서. 제가 하다가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다가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더 묶였습니다. 혹시 묶인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고 그 감정을 풀어보려 하고 눈물기는 당나귀 가고 소리를 쳐봤자 안 풀립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감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니 주님이 이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신원해야 될 일인지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 그 생각이 어디로 뻗쳐가는지도 모른 채 망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그래서 내 생각, 내 원리, 내 논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불순종하지 말고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통제하십니다. 통제한다는 게 무슨 뭐 조종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이 조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된 사람은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영감이 온다고요. 인간관계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마음대로 분별을 끌어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고 좋은 성들하고 구출되지 마시고 인간관계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였잖아요. 내가 다 꽈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내가 선별해. 그리고 그건 사랑이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라 그러면 왼수에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봐도 좋은 사람이고 내가 가까운 사람이어도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주도권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왜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고 주님 앞에 악을 부리고 악을 쓰고 축복해달라고 신년 예배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경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가 아직 하나님께 당신의 물질을 온전히 맡겨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서 주인, 나는 청직이라는 이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놓은 걸 어떻게 사람이 옵니까? 시간도 몸도 공간도 다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주님께 굴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체가 자유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나면 자유가 생겨요.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에게 자유는 뭘까? 어느 목사님이, 소명 목사님이 목사에게 자유란 뭘까 고민하시다가 휴가를 정했는데 그분은 참 독특한 분입니다. 교단 선배 목사님. 그래서 그분은 휴가를 주일날 갔어요. 평일날은 어차피 목사는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쉬는 건 주일날이다. 그래서 그분은 주일날 부목사한테 맡기고 휴가를 가십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멋지긴 한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안 돼서 못합니다. 맡긴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맡기니까요. 그 맡기고 그 결정되어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받아야 될 일인가 보다. 이건 내가 참고 견뎌야 될 일인가 보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나가고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분명해지니까 그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자유롭죠. 두 번째는 권세가 생겨요. 여러분, 권세라는 게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권세는 권력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때 그 권력이, 그 굴복이 권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집에서 부인이, 아내가 남편이 가장한테, 가장이 뭐라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부인이 없어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식한테 너 왜 말 안 들으면 자식이 뭐라 그럴까? 안 돼요, 못해요. 그러면 너 왜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도 아빠 말 안 듣잖아요. 해본 본인도 없어요. 왜냐면 내 자신이 내 위에 본인 앞에 굴복되지 않았는데 그 말에 본인도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굴복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의 말에도 힘이 없고 그의 삶에도 권세가 없어요. 경건의 훈련이란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란 권세입니다. 그의 경건의 훈련이 왜 강력한 능력이 되느냐면 그가 하나님께 굴복한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한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삶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만이 그 마음에 의해서 만져주고 다듬어주고 그 앞에 순종된 사람만이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대할 때 그는 남다를 수 있어요. 뭐가 남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굴복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뭘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말고 뭘 이루어내도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를 받고 그 질서 아래 여러분들이 굴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도 그 통치 아래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통치와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충만함을 얻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